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조인트 서비스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제임스 장이라고 합니다. EM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조인트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요. 저희가 복음의 축복이란 주제 아래 시리즈로 3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복음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아멘. 그럼 이제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럴 때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순간 되면 오늘 예수께서 잠시 내 마음속에서 출타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눈앞에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오늘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오늘은 첫 번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해당되는 구절은 매우 짧지만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찬송가 아시나요? 허락하신 새 땅, 그거 부를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거의 전쟁 때 사용해도 될 만큼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매우 힘찬 찬양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뭔가 삐걱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드러난 12 정탐꾼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나안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강인함 때문인지 좋은 믿음 때문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조금 빡세게 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 전에 모세라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기적은 광야에서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타겟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래서 최초에는 이 유대인들 보고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이자 리더 중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차기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리더가 너무 잘해버리면 후발주자는 정말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첫 걸음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리고성이 이미 함락된 것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과 이중 구조로 된 방어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방어력이 뛰어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선 때문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방어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철옹성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지정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은 성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성인데 지리적으로는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주변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적들이 다가가기도 힘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제대로 된 군사 훈련 받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곧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만 봐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표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후손들도 그 증표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5장 2절에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고통이 엄청납니다. 며칠 동안은 아파서 걷지도 못합니다. 몇몇 남성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할례의 타이밍이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신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고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를 이용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모욕을 당하자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자신들과 결혼하려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 남자들이 고통 중에서 회복 중일 때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을 기습해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세겜에 있던 남자가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을 둘이서 죽였습니다. 할례는 전쟁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는 곧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아직 증명하기 전인데다가 모두가 할례받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기습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친다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다음날 뭐가 그쳤다고 나오죠? 만나가 그쳤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음식입니다. 광야에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자란 소산을 먹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만 이게 당연해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냐하면 만나는 음식이 없는 광야에 들어서자 내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애굽 탈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즉 태어나서 한 번도 안식일 말고는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그게 나에게 필수적인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매일같이 내가 먹을 음식이 한 번도 하늘에서 안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일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것은 은혜일지 몰라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에게 그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을 탈출을 경험한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치면 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모든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거기를 점령해야 합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투 불능에 기습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와 공급이 멈췄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전투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여호수아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걸까요?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를 극한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이 상황에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로 갑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을 시켜주실지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지 전략을 짜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할례 받은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이 있었으니까 수백 명을 죽인 것이지 더 있었으면 어디까지 죽였을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데 칼을 이미 빼들었습니다. 전투 직전이거나 전투 중이 아니라면 칼을 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선 사람은 이미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피하식별은
누가 봐도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더로서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 부정이라고 합니다. 너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필 군대 대장입니다. 다양한 천사도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전투를 직면한 전장에 직접 왔습니다. 그럼 왜 오신 겁니까?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의 질문의 전체 부정, 나는 너네 편도 쟤네 편도 아니다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군대의 대장이라면 군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근데 혼자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싸움을 잘하셔서 혼자 오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와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여호수아를 해석할 때는 그 책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의 전체 부정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너희가 나의 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 속에서 존재하는 편가르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으로 보는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땐 내 편, 불필요하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좋겠지만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인 나를 위한 그저 도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상황을 볼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황에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편이고 안 되면 적 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대장의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호수아의 경배를 이 군대 대장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받기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경배를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은 경배를 받습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의 대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편일 때만 예수님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조금 깊게 개입하시면 이제 좀 빠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좀 힘들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극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는 신앙적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가진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 앞에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너희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때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대장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이미 전장에 선봉에 서 있다. 이미 칼까지 빼어드신 채로 전쟁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나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승리의 대장이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군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대장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전쟁터에서의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께 100%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니 그 선봉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 하신다 싶지만, 때로는 주의 은혜가 끊긴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최전방에 서서 예수님이 내 편이 되길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히자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여깁니다. 스스로 종으로 여깁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공급이 끊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승리하는 쪽에 딱 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장으로, 그리고 나는 그를 따르는 종으로 여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나요? 이전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로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위엄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은 나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신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나의 주권성을 담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대장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호수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때와 장소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써놓습니다. 언제 어디에라고 명확하게 기록해서 성경 중에서도 역사적 사실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본문만 시기와 위치가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따르는 암묵적인 룰, 때와 장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얻어지는 축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장소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내가 너의 대장이니 너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너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신다고요?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리더십을 그 앞에서 발휘하니까 실질적 주권자의 임재가 느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승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서도,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대장이신, 이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리더였고 내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전쟁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일터, 관계 혹은 내 스스로 내면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봉에 서 계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편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러 화답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소망하며 담대히 싸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